신명기 30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명기 30장입니다. 19절부터 11절부터 19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여 공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역 개정을 안 쓰고 개역 성경을 안 씁니다. 혹시 여러분이 조금 번역이 달라도 아마 큰 내용의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아멘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죄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붙지 못할 것이니라.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사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은 뭐라? 이 말씀대로 살라. 생명. 생명. 본문상 할렐루야. 금요 집회 많이 오십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 더 힘이 나죠. 수요예배 오시면 강의 설교가 있습니다. 찬양 부를 때만 신나고 말씀 들을 때 좋은 사람은 좀 회개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좀 딱딱하고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어렵고 좀 딱딱한 말씀을 목사가 하는 일은 읽어도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든 것을 설교자인 것을 쉽게 풀어드리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조금 더 희석되지 않아서 물탄 말씀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고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이 그것을 받도록 풀어드리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설교자가 하는 일은 주님이 지금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지를 성도들이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안 읽고 자기가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자도 도와줄 수 없다. 읽으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시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시면서 그 예배에 나오시면 설교자를 통하여 어려운 것 같은 말씀 속에 있는 비밀과 보화가 풀려나올 때 그때 기쁨이 오고 능력이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 어느 예배에 오시든 새벽에 오시든 저녁에 오시든 낮에 오시든 주일에 오시든 어느 예배에 오시든 오셨다가 가실 때 꼭 한두 가지 건져가셔서 오실 때마다 기쁨이 있고 보람있게 복된 발걸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신명기라는 듀트라롬이 할 때 듀트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두 번이다. 두 번째, 거듭, 더블 이런 뜻, 세컨드 타임 이런 뜻. 그 뭐냐면 이 말씀을 그 전에도 했어. 모세가 신명기 앞에서 다 했는데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앞에 했던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다시 했는데 며칠 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긴 얘기거든요. 율법의 내용을 다 설명하고 그것을 주신 배경과 이유와 하나님이 그때 우리는 어디서 뭐 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이 말씀을 풀었는데, 자, 모세가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아니까 40년 동안 그 뒤를 따랐던 백성들이 막 이번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다는 걸 아니까. 마지막 유언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유언은요, 누구나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야, 이거 무슨 말을 하시나. 모세의 그 마지막 말을 들으려고 백성들이 아마 잡소리 하나, 새 소리와 메뚜기 소리가 사람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그 모압 평야에 있는 들판에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모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면 전부 이 놀라운 광경을, 오늘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그렇게만 한다고 목사가 할 만하지, 딴짓하고 막 조롱하고 이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 모세가 처음에 했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붙인 게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놓고, 왜? 첫 번째 얘기한 건 39년 전이거든요. 39년 전에 했던 내용을 너무 세월도 지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들과 함께 가지 못하니까 잔소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마지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붙였으니, 자, 내용은 내가 다 며칠 동안 다 읊었고 너희도 잘 알고 있고 이미 39년 동안 우리가 이 율법을 받고 탐나는 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그 율법대로 하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충분히 공부를 시켰으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렐루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뭐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 두 가지 다른 자세가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생각보다 밑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보다 말씀을 밑으로 깔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요 앞에서 럭이 좀 밀렸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평균 3번 저으로 옮기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밟으니까 가벼운 럭은 자꾸 옮겨 다녀요. 옛날에 거의 길게 했을 때 안 옮겨 다녔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자꾸 옮겨 다녀요. 이게 옮겨 다니면 얘 어디 가니? 그러고 제가 항상 이렇게 놓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카페 밑에다 쓸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갑자기 손님이 오는데 청소할 시간 없으면 대충 쓰레기 어디다 넣죠? 카페 밑에다 막 백해 마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모세가 반드시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 너를 기다릴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착하게 산 사람과 못되게 산 사람은 아니다. 참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과 예수를 거부한 사람과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착한 거를 대봐야 뭐 기적이다? 누가 착하냐 해보세요. 제 이름이 영선이, 영원히 착하다고 착할 선자니 우리 아버지 딱 보니까 얘는 착하지 않게 생겼어요. 인상을 딱 보고 영선이라고. 착하게 뭘 착해 우리가? 욕심과 교만과 미움과 조금만 누가 말하면 저걸 막 내가 어떻게 목소리하지? 그런데 뭐 그냥 교양으로 적당히 덮고 막 예의로 막 이렇게, 아이고 형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착하게 경쟁하지 마시고, 이 사람보다 더 착하게 쓸데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그 말씀 앞에 내가 떨며 두려워하며 니에미야 말씀 백성들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일어난 경위로도 보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회개하면서 그들이 엎드려 버렸다 했습니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 생각보다 위에 놓는다. 내 판단, 내 가치, 내 기준, 내 어떤 나의 것보다 말씀을 위에 놔서 그 말씀이 설령 내가 들을 때 복잡고 하기 싫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서 왜 저런 말씀 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캐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높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태도를 가진 성도는 나중에
신앙으로 자라나가. 아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성도의 그 마지막을 결정해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한 말을 제가 21세기 우리가 다 알아듣는 쉬운 말로 그냥 평이한 언어로 바꿔드린 것뿐이에요. 아멘. 좀 멋있게 읽으시면 본문을 다시 읽으시면 되고, 그게 결국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시는 거냐? 말씀대로 하면 생명과 복과 평안과 풍요가 다 있고 천국이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만 끝나면 설교가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이제 집에 가시면 되는데 설교가 그렇게 끝나면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왜 성령의 역사를 해야 돼요?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레위인들이 수없이 사사들이 가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해요. 근데 막 강조할 때는 하는 듯 하다가 조금 성령 충만한 것 같을 때는 하는 척 하다가, 요즘은 옛날에 유대인들은 막 강조하고 왕도 막 세게 시키면 하는 듯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계보는 누구 못 준다고? 왜? 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행동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척하나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듯 하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율법의 시대가 다 지나고 1500년 만에 예수님, 율법을 주시고 1400 몇십 년 만에 예수님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1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율법대로 살면 천국 가고, 아멘. 율법대로 행하면 복 받고, 아멘. 율법대로 행하면 큰 부자 되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걸 뻔히 알고 그 내용도 너무나 잘 알면서도 1400년 후에 결론은 뭐예요? 율법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인 내가 의인의 자리에 서고, 의인이신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이 죄가 되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거기 가서 중보기도 컨퍼런스 할 거를, 온두라스 가서 할 거를 다 적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타이프 치라 그러면 3개 쓰는 타이프 치는데 한 3일 걸릴 것 같아서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달라고 했어요. 우리 조아라가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아라보다는 제가 3배 빠르고 집사람보다는 10배 빠르니까 내가 해줄게. 사실은 그걸 왜 제가 찍으려면 찍으면서 문맥이나 포인트가 잘 연결이 되고 스무스한지를 좀 약간 교정도 봐주려고 했죠. 그래서 찍으면서 교정을 좀 시켜줬어요. 우리 찬호이가 또 청년들을 위해서 강사로 서는데 지금 뭐 털을 다 뽑았어. 머리털 뽑고 생전 처음 해본 짓을 하려고 공부를 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냥 성령만 의지하고 가는데 뭐 그래도 설교를 4번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데 두 사람 다 똑같이 저한테 오늘 지적을 당했어요. 목회자 사모들한테 한다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거라고 어수밍을 해요. 제가 인도에 가서 140명을 목사 사모 아니면 한 명도 거기 들어오지 못했는데 100% 목사하고 목사 사모만 들었는데, 아무리 당신이 목사래도 언어계를 안 하면 지옥 가거든요. 아무리 당신이 목사 사모래도 교회에서 뭐 섬기고 고생하고 카레를 하루 종일 30년을 졌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가 그랬더니요, 거기 있는 140명이 다 통곡하고 뒹굴면서 회개했어요. 대부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혼두라스 사모들한테 당신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 아니,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 관계성을 얘기하기 전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성령을 부으셨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후에 십자가 지신 날부터 53일 후에 오셨어요. 그냥 붕붕 연사라 붕붕붕 일어나는 일이에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오시고 교회 시작돼요. 정신 차리기 전에 연속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큰 하나의 사건을 뭐라고 우리는 신약 시대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셔야만 성령을 보내시니까 이것은 서로가 서로가 인과관계가 있는 연속적으로 연결된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가 끝났고 성령이 오시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해요. 자, 그럼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성도들과 굉장히 다른 게 뭐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눈이 떠서 그 눈이 떠갖고 달라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더 착하게 살 건가 보다니 더 선한 일 많이 하고 더 매너 좋고 더 누가 괴롭혀도 막 사랑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달라졌는가?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새우도 드셔도 되고 돼지고기 족발도 드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달라졌어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도 되고요. 그러나 그런 것만 달라졌느냐? 이제 안식일 안 지켜도 되고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만 달라졌느냐? 가장 중요하게 달라진 게 뭐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뭐가 다르냐?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다른가? 성령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에스겔서 36장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6장 27절 다 찾으셨습니까? 26절과 27절, 36장 26절, 27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예수의 보혈의 역사입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한 성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며 26절. 또 새 영, 여기서 영은 분명하게 루학입니다. 루학은 뭐예요? 영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가립니다. 새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뭐라 그래요? 다 이것들이 정탐 가서 보고 온 내가 준 아름다운 축복의 땅을 악평만 하고 돌아왔는데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안에 한국말 속에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런데 원어에 뭐라 그랬다고요? 영이 달라서. 근데 그 두 가지 사실은 붙여놓으면 같은 말이죠. 그 마음이 다른 정탐꾼 10명과 다른 것은 똑같은 무엇을 보고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분명히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다르게 해석한 이유는 그 마음이 달라서인데 그 마음이 다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역사는 영이 달라서.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달라서.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라도요,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도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고맙지 않아. 주님의 은혜가 고맙지 않아. 그 안에서도 뭐 불만할 걸 찾아내고요. 그 안에서도 그것이 얻기 싫다는 이유를 찾아내고요. 그 안에서도 애국으로 세상 옛날에 살 때가 더 좋다. 애국으로 돌아다녔다니 이런 망령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갈렙에게는 다른 영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26절 계속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모두 새로워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요 혼란스럽게 여기서 이 말을 저기서 이 말, 성경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새 마음을 가지려면
새 영을 받아.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대부분 성령 세례 받으십니까? 새 영을 받아라고 왜 마음은 안 고치시나? 새 영은 분명히 오셨는데 방언도 하고 성령 다 받아라고 왜 마음은 안 바뀌세요? 글쎄 목사님 대답이래. 그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하긴 저도 잘 몰라. 보십시다. 그래서 새 영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새 마음까지 돼야 되는데 그 새 영이 오사 새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이 무엇을 향한 태도 변화를 추구하냐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요게 더 중요하죠. 여기서 굳은이라는 건요 히브리 단어로요 무슨 단어가 쓰여지는지 굳다는 단어가요 에헤벤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그야말로 돌이라는 뜻이에요. 애누리 없이 굳은 그런 형용사가 아니라 돌, 스톤 혹은요 메이슨이라는 데 메이슨이 뭐예요? 석조 건물을 쌓는 이거예요. 그게 전부 돌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은 돌과 같이 굳은 마음 그런 거 풀어준 거예요. 근데 원문은 그냥 간단하게 돌! 니네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얼마나 강타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고집이 그냥 가득가득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은 몰라 난 안 믿어 아이고 저거 말도 안 되지 하기 싫어 저런 게 되나? 성령이 아니시면 그 마음을 못 받고 그 굳은 마음을 빼내실 수 있는 분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아니에요. 로마서 19장에 우리가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돼서 그들을 하나님 바름직한 거룩한 제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말과 지혜나 이런 거 말고 성령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 아니면 뭐가 안 돼요? 불순종하는 그들, 뭐 앞에? 복음 앞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굴복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아 구원받아 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사용한 거 외에 말하지 않겠더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었는지 누가 그 사람을 말로 당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요 베드로가 설교해요. 아니 예수님이 설교해요. 성령의 권능 앞에서 깨진 사람이 있었죠. 그들의 말발 앞에서는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 노릇하고 30여 년, 28년, 29년, 거의 30년 대충 계산을 한 8,000번에서 10,000번 사이에 설교를 했고 아이고 뭐 설교 내용만 정리하기야 죄송합니다. 제가 생선 가게에서 생선 10년 잡았더니 눈 감고 생선을 잘라거든요. 딴 데 보면서 회를 떼거든요. 근데 30년을 한 일을 설교 내용만 준비하기야 교만한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려워서 제가 토요일날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설교 내용을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다음날 주일날 제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설교를 잘하는데 썰을 많이 푼들 누가 변화돼요? 누가 살아나요? 누가 치료받아요? 아무 역사 없어요. 성령의 능력과 함께 말씀을 드려요. 거기서 사람이 죽을 사람이 살게 강팍한 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요즘 챗 GPT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대요. 챗 GPT가 그래서 주제를 딱 주면 설교가 착 나오는데 웬만한 시원찮은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건 더 잘한다.
컴퓨터가 챗GPT도 뭐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자,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을 제거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우리 마음이 돌짝밭, 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전체가 돌덩어리야. 메이슨이라는 건요, 석조 건물을 쌓는다는 뜻이거든요. 돌과 돌 위에 이렇게 쌓아나가는 그런 기술을 메이슨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움직여 주신다. 그리고 그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 아유, 제가요, 박노현 되고 코스모스 밀지 말라고 부탁했더니 알집사님 밀어버렸어요. 아니, 그거는 왜 갑자기 했어? 근데 다행히 한 10분의 1 정도만 밀고 나머지는 놔두셨더라고요. 알고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일부분만 죽였어요. 몇 개 죽었어요. 내가 주일날 만났는데 모시고 나가서 이게 코스모스 건드리지 말라. 저 부드러운 땅. 제가 말씀드렸죠. 싹 튀어서 한 놈 한 놈 씌우면 2만 개가 전별했는데 신경질 나서 1000개를 여기 이렇게 뿌렸으니까 쥐가 생명이 있다면 살 것이고, 쥐가 싹을 튀어서 뿌리를 내린 놈은 그 힘으로 버틸 것이고, 그 밑에 흙도 제가 갖다 까는 거예요. 저거요. 저거 버섯 썩힌 흙입니다. 비싼 흙이에요. 근데 비싼 흙인데도 그걸 뚫고 들어가요. 덩어리 그 씨가 뚫고 들어가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에 고집 쓰지 말고 내가 더 잘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니까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내 판단이, 내 의견이 옳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왜? 율법은 원래 있었잖아요. 이미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어요. 율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말씀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말씀은 그대로 있고, 지금 말씀이 온 지 3,500년이 지났습니다. 3,500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바뀝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 안 바뀌어서 3,500년 동안. 왜? 더 뺄 것도 보탤 것도 바꿀 이유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몇천 년이 더 지나도 진리는요, 더 이상 리바이스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자꾸 뜯어야 된다면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말씀은 바뀌지 않고 바뀔 이유가 없는데, 근데 뭐가 바뀌어야 되냐? 내가 바뀌어야죠. 특히 어느 부분이 바뀌어야 되냐?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마음의 심령의 태도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저 옆에 계신 분들 말씀을 꿀떡꿀떡 꿀바른 떡처럼 드시길. 그래서 우리 한국 어른들이 꿀떡꿀떡 살기 때문에, 삼킬 때마다 야, 이거 좀 꿀떡꿀떡 삼켜라, 꿀바른 떡처럼 삼켜라, 그러듯이 그렇게 됐더니 뭐가 돼요? 27절, 또 내 신을 성령이라고 직접 언급하시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기 보면 같은 사건을 예레미야에게 다른 표현을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앵글에서 이 똑같은 사건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31장 31절. 자, 보십시다.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리바이즈 한 적이 없습니다. 새 언약은 컨텐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 단 한 자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건드리면 죽는 겁니다.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안에 10계명 돌비가 있어서 그 다음에 법궤는 뭐야? 건드리지 마라. 터치하면 죽는다. 그거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심벌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신의 산 위에서 돌비의 적인 말씀을 주신 그날로부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낸 거 아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도 알아요. 오순절 날입니다. 제가 옛날에 주일날 설교할 때 했죠. 오순절, 그들은요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 받은 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같은 날, 율법 받은 날이라고. 왜냐면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만 받았을 때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율법만 생짜로 받으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명을 택하라, 복을 붙잡아라, 이 말씀대로 하면 그 모든 것을 줄 건데 왜 죽으려고 하냐? 아까 신명기 말씀 끝에 생명을 택하라. 근데 생명을 택하더라? 율법만 주면요 살리는 율법이, 완전한 율법이, 선한 율법이 다 죽어버려요. 율법의 판결을 통하여 죽음이 확정됩니다. 율법과 함께 반드시 무엇이 함께 우리에게 와야 돼요? 성령이에요. 그 오순절날 3,000명이 살았다니까요. 그 같은 오순절날 율법 받는 날 3,000명이 죽고, 왜 하필이면 숫자도 2,999명 3,001명이 아니고 딱 맞춰서 3,000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파워풀한 메시지입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아무리 그 율법이 선하고 완벽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생명과 복이 너희에게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못할 것이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마음을 주시는, 아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디자이어를 주시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과연 살리는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은 언약이 새롭게 내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누가 바뀌었다? 그 언약을 받은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통통 튕겨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성령이 오시니까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씨가 딱 때가 쏙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하여튼 몇 밀이라도 들어가면 그 다음에 뿌리가 나면 지가 속으로 계속 파고듭니다.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뿌리가 속으로 파고든다고. 일단 씨앗이요 몇 밀이라도 흙 속으로 들어가면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코스모스가 자꾸 여러분 거기 가서 사진 찍는데 저한테 돈 내실 필요는 없어요. 제주도 갈 때 유채밭 앞에서 집사람하고 사진 찍을 때 할아버지가 얼굴에 2,000원씩 내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유채꽃 앞에서 사진 찍으려면 돈 내! 그래서 아니 별꼴을 나왔네. 온들판에 뜬. 아 됐어요. 사진 안 찍는 거. 그래서 기어이 사진 안 찍었어. 지금 후회해요. 사진 찍을 때. 코스모스 사진 공짜로 찍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신의 산에서 모세의 손에 돌비를 들려줘서 처음 그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생명이고 그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복을 왕창 받도록 하는 율법을, 능히 그렇게 만들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된 것처럼 사랑을 내어줬어. 그래도 그것들이 내 사랑을 싫다고 우상을 따라가 버렸으니 그 언약을 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에는 새 언약인데 언약의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을 바꾸기 위하여 내 성령을 너에게 볼 것이다. 34절 성령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용은 안 바뀌었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전에는 딱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 바깥에 떨어졌는데 어디에만 떨어져요? 귀에만 떨어졌는데 이제는 그 마음 속에 여기서 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게헤렙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센터 속이라고 중심 혹은 among 그 중에 혹은 midst 전부 다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적당히 속이 아니고 가장 깊은 중심. 선지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에스겔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작은 책의 말씀을 먹는데 어디까지 넣어라? 낚시 간 사람 알죠? 적당히 여기 보는데 탁 채면 입만 찢어버리고 고기는 고기대로 불평하고 난 못 잡아서 어떡하라고. 어디까지 기다려야 돼? 톡톡 안 잡아. 톡톡톡 탁 하면 그때 창자까지 가요. 창자까지 바늘이 들어간 다음에 탁 쳐야 되는데 입에서 톡톡 할 때 탁 치니까 입만 착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 물고기도. 자기도 못 잡고 괜히 고기 입만 찍고 왔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말씀은 창자 아니 지금 제가 쓰는 표현인데 주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먹어라 창자까지 집어넣어라. 창자라는 건 자기의 존재 가장 깊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놈 창자 속에 뭔 속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유 좀 꿍꿍인 속이 뭔지 모르겠어. 10개의 물속을 알아도 1개의 사람 뱃속은 모르겠어. 끙끙 뭐예요? 그 사람의 가장 존재 깊은 곳까지. 대충 좀 여기서 꾸겨놓고 요쯤 넣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귀를 지나서 입을 지나서 목을 지나서 가슴을 지나서 창자까지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말씀이 끄는 데로 갑니다. 낚시 가서 이렇게 톡 건지지 마세요. 톡톡 그것도 아니에요. 톡톡 세 번째 톡톡 그때 땡겨. 별거 다 가르쳐줘요. 진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을 좀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상한 말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고린도전서 9장에 27절입니다. 앞에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를 지금 다 하는 주제가 여러 가지 흩어지니까 이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늘 설교하잖아요. 늘 남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이대로 믿으라고 살라고 권유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실 1세기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제일 많았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수많은 도시와 국가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수없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받는데 내가 전한 말씀이 사용됐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의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정 이생의 사람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로 뭘 안한다?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 안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자 같은 게 민숭민숭한 얼굴 아이고 저 말씀 아이고 저렇게 누가 살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안 살걸? 내가 말씀을 벌써 다 어떤 대상이냐 내가 깔아뭉개도 되는 대상으로 맨눈으로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면 살지를 선택하면서 잠깐만요. 그 구약시대 율법시대인데 신명기가 뭐라 할 때? 선택하고 선택했더니 선택했어요? 살 길을 선택했어요? 좋은 걸 선택했어요? 인간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참 능력이 있어요?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건 망하겠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선택하지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걸 갖고 내가 어떻게 할지 요리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사야서 강연하면서 예언서를 나누니까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 참 조심시킨 게 뭐예요? 네가 전하는 예언으로 니네 나라가 회개하고 네가 전하는 예언 때문에 네 나라가 다 회개하여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네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네가 사는 건 아니고 네가 사는 건 무엇에 달려서 말씀대로.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예언하다. 베델에 가서 예언하는데 올라갔던 길로 다시 오지도 말고 누구의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물도 얻어먹지 말고 절대로 스탑하지 말고 빨리 다시 돌아가자. 안 그러면 네가 죽을 거라 그랬어요. 자, 가갖고 왕에게 예언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죠. 당신이 여기다가 막 단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고 막 여러분 이놈이 이랬더니 막 손이 문득병돼야 되고 아이고 이거 좀 살릴 때 기도했더니 이게 낫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알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미션 컴플리트 자기가 거기까지 베델까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씀을 다 전달했어요. 그리고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사람을 보낸다. 자, 우리 집에 오시라. 안 된다고. 우리 집에서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고 쉬고 내일 가시라고.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고. 여러분 이 얘기에서 참 희한합니다. 그 선지자가 요 악한 선지자라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전달하러 온 선지자를 악한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랬다면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슬프게 통곡하려 아들이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에게는 늙은 선지자에 저 선지자에 가서 그렇게 말 안 하는 명령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두 선지자에게 완전히 충돌되는 두 가지 다른 예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요 자기 보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 보고 지키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전하라는 말씀 잘 전하고 여러 번 회개시켰다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남에게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서 전도를 했어도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여전히 뭐에 남아있다고요? 그 시스템이 바뀐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대로 했더니 한 사람도 제대로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사 그 율법이 이제는 정말로 살리는 율법이 되게 하셨어요. 남에게 설교 잘해도요 자기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지옥에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 요즘 유머에 많이 나오는데 그 유머를 제가 하고 싶지 아무리 그래도 저는 기분 나빠요. 목사 지옥 갔다는 얘기를 유머로 해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유머를 듣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여기서 하겠어요. 근데 그 유머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유머가 아니고 시리어스예요. 세계적인 예언자, 세계적인 설교자 10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한 교단의 총회장이에요. 남에게 그분이 설교를 수많은 사람이 그분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어서 그것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전혀 별개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전혀 별개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는 되지. 그것을 따라서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는 하나님의 시스템은 바뀐 적이 없어요. 다만 그 시스템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디자인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바꿔도 그럼 내가 빨리 뭘 해야 돼?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이 돌대머리 치울 때 좀 도와드려야지. 성령님은 돌을 패내자는데 나는 반대편에서 붙잡고 늘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성령님이 그 돌을 치우려는데 나도 좀 같이 굴려드려야지. 주여,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계시록에 가보면 차차 9절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그 시간부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무서운 얘기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예언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쪽에 신경 쓰는데 진짜 신경 쓸 만한 1장 3절 그 말씀이에요. 그 예언과 계시 속에서도 막 저주와 세상에 뭐 7 대접, 7 뭐 나팔 뭐 그런 거 아무리 잘하더라도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살아요. 그 계시록 강의 아무리 들어도요,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 거예요. 뭐 세상이든 바다에 사는, 그게 지금 뭔지가 왜 중요해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안 사면 거기에 내 생사가 열리고 천국과 지옥이 가는 판가름이 나는 거 아닌데요. 1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책을 천사가 들고 읽고 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주더란 말이에요. 그 천사가 주는 작은 책을 딱 받았더니 그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천사는 먹어라. 입에선 쓸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죠? 먹어라. 근데 뱃속에서는 달 어디까지 넣어야지 말씀을 달아져요? 입에서는 말씀이 깔깔한 게 정상이에요. 왜? 요한도 그렇대잖아요. 먹고 나서 맛이 없네요. 에스겔도 떨떨하네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말씀이 입에서는 달다 쓰다. 이게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달콤하고 좋다 그러면 좀 이상해요. 말씀은 원래가 쓴 거예요. 그 쓴 말씀을 어디까지 넣는 사람만 달콤함을 맛볼 수 있으니 창자 뱃속 가장 중심까지 넣어요. 거기에 들어가려는데 돌이 있으면 돌부터 치워야 돼요. 돌이 막고 있는데 중심에 돌이 있는데 돌이 막고 있는 걸 치워야지 들어가죠.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습관을 버리시고 태도는 자세를 만들고 자세는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고쳐요. 습관적으로 캐닝하는 사람들이다. 뭐 자꾸 되겠어. 그 태도가 굳어져서 자세가 되고 자세가 운명을 결정해요. 여기 똑같이 앉아서 예를 들어 10년, 20년 후에 사람들의 운명이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은요, 절대로 그 사람의 실력도 아니고 선함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남편 잘 만나서도 아니고 남편을 못 만나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 결판난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결판. 그 태도를 바로 하면 그 자세가 세워지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럼 10년, 20년에 그 사람의 생애는 놀라운 생애는 빛나는 생애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나고 지금은 넉넉하게 다 움켜쥐고 살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불량합니다. 그 태도가 자세가 되고 자세가 신앙의 모습이 되면 어느 날 다 잃고 그 다음에 제가 생략합니다.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금요일 밤 9시인데 제가 온두라스에 가서요, 2006년도에 김남일 권사님 거기 계셨던 유일한 분이에요. 몇 분 더 계셨는데 저희가 뭐 팀을 꾸릴 만한 교회 형편도 아니고 재정도 없고 온두라스도 모르고 선교도 잘 모르고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처음 갔는데 스카웃으로 갔는데 제가 선교지 가면 될 수만 선교 안 하려고 선교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교회에서도 그때 일주일에 12번 할 때요. 매주 12번 선교할 텐데 무슨 선교지까지 가서 나 선교시켜줘야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지가 많이 됐다고 다른 사람들 하나 안 하는데 어디 가도 저는 설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주님이시니까. 근데 갑자기 처음 가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동네에서 내일 설교하라고 했어요. 아니 주님 선교지에 와서 아직 개혁하고 설교를 하는 그래서 너무나 성령님의 말씀이 어미하셔서 알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내일은 내가 말씀드립니다. 하시다. 그 말씀을 받아가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말씀. 여러분 그 동네 그때 당시에 애들은 90%가 신발이 없었고 한 끼 먹는 집이 정상, 2끼 먹는 집은 부자였어요. 그 한 끼가 우리가 먹을 때 식사가 아니에요. 요만한 옥수수 가루로 또띠아 2-3개 만들어서 한 사람이 또띠아 1-2장 먹고
바나나, 계란 있으면 너무 달기. 닭들 몇 마리 있으면 달걀이 하나 있으면 달걀 2개 깨서 온 집안 8명이 놀아 먹고 콩좀 이렇게 끓여갖고 콩좀 올려놓고 치즈 자기네들 집에서 만든 치즈 깨서 블랑카라고 짜고 진짜 맛대요. 드시지 마세요. 그거 몇 개 좀 푸셔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게 밥이에요. 그렇게 살 때인데 교회는 흙집에서 우리 뒷날면을 보세요. 요만한 흙집에 창문이 그 창문 뭐하러 말이에요. 진짜 벽돌 하나만 하는 요만한 창문을 2개 놓고 그 안에 모기랑 진드기가 다 들어가 있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막 물리는데 찌릉내가 나고 개도 들어오고 닭도 들어오니까 그 안에 찌릉내가 나면서 그게 성전이에요. 거기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설교 안 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님 무슨 일을 그 사람 중에요. 저 산 밑에 동네 가서 버스를 본 사람이 10분의 1밖에 90%는 버스를 생전 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는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날아갔어요. 기차도 본 적이 없고 버스도 본 적이 없어요. 버스라는 걸 생전 한 번도 못 봤어요. 병원 가본 적도 없고 약 먹어본 적도 없고 90%는 신발도 신어본 적이 없고 그 상태에 있는데 너희들은 왜 설교 안 해? 예배 끝나고 제가 아멘 하라고 그랬더니 막 아멘 그런데 막 다 째려보이더라고요. 그 할머니 한 20분, 애들 한 10몇 명, 남자 어른 2명, 여자 어른 3명. 그게 교회 딴데 아멘 목사가 막 시켜대니까 뭐 그러면 끝난 다음에 그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우리는 저 산 밑에 동네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버스 다니는 산 밑에 동네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기가 산 밑에 동네가 다 보이는데 그 밑에도 못 내려가 봤는데 무슨 선교를 가냐고. 여러분 혼두라스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여권 저 비자 신청하면 100명 신청하면 2명쯤 받습니다. 98명 다 나가요. 안 줘요. 가면 다 불법 체류자. 절대로 안 줘요. 우리 해로선 호수에 다 신청했는데 다 거절해요. 왜 멕시코 넘어오는 거 아세요? 비자를 안 주니까 넘어오지. 거의 다 못 줘요. 목사님들 다 거절해요. 목사라도 안 줘요, 비자. 그 여건도 없어. 여건 만들 돈 있으면 닭 한 마리를 더 사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목사가 세게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선교가 꼭 해외 선교만 가야 돼. 저 뒷동네 더 못 사는 동네가 있더만. 저는 그 사람들 집이요. 우리는 돼지집인 줄 알았어요.